네, 이제 스가랴서 묵상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이 스가랴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들은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평소에 잘 다뤄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스가랴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만큼 알아가는 즐거움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일단 스가랴서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짧은 도입을 마치자마자 바로 스가랴가 꾼 꿈과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내용 또한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젯밤에 잠을 설치며 꾼 꿈처럼 기괴하기도 하고 온갖 상징과 또 수수께끼와 같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과 내용들이 뒤섞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꿈과 환상들은 아주 치밀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세 번째와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서로 쌍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가지 꿈과 환상의 내용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제 마지막인 14장까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즉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스가랴는 지금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때가 임박했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그 힘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얼 그리 걱정하십니까? 왜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 감정과 기분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은 시 형식인데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난해한 내용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뒤에 잣나무가 나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목자들, 어린 사자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는 내용이 또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선 이 세 절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지역이 나옵니다. 레바논과 바산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바산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원래 이 두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나무로 그 당시에 신전과 궁전을 짓는 용도로만 아주 귀하게 쓰인 나무였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품질과 가치를 자랑한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문이란 보호와 방어를 상징하는데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성읍이 점령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레바논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레바논의 안전이 이제 더 이상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귀한 백향목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레바논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백향목이 불타버린 것을 두고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나무를 향하여 통곡하라고 합니다. 잣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백향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건조한 당시 지역에서는 매우 귀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통곡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귀한 백향목 숲이 다 타버린 것에 대한 통곡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한 백향목이 불에 의해서 타버렸다면 그보다 덜 귀한 잣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들이 소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서 통곡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백향목을 잃은 것에 대한 통곡은 목자들의 통곡 소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1, 2절과 똑같이 통곡이라고 썼지만 원문을 보면 목자들의 통곡이 더 크고 심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즉 나무들의 울음소리로 운을 띄운 저자는 목자의 통곡 소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더 큰 것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다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와 숲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데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무와 풀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목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로운 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아떼레트인데 매우 값비싼 옷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용례가 여호수아서에 아간이 훔친 외투에 이 단어가 쓰였고 또 요나의 예언을 들은 아수르의 왕이 이제 자신의 옷을 벗을 때 그 외투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목자들의 아름다운 목초지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린 슬픔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는 주로 비유로 사용되는데 왕족이나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자 중에서 어린 사자라고 했으니 총망받는 젊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울부짖는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몰락한 것에 대한 비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문장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단은 요단 강을 가리키고, 요단의 자랑이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서 표현한 방식입니다. 사시사철 강이 흐른다면 그 주변은 어떨까요? 풀과 나무들이 우거진 밀림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제 밀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구절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는 것은 요단 강물이 이제 다 말라버렸고, 그 결과로 근처에 우거진 풀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과 목자들과 사자로 상징된 이방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괴멸되었기 때문에 통곡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에서 6절은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양무리로 남을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양 한 마리가 아니고 양떼라고 했기 때문에, 또 스가랴의 저작 시기를 봤을 때 이 양떼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은 현재 이 양떼가 도살당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래가 끝난 상태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양떼들을 누가 팔았을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자신의 양떼들을 업자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양떼들을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면 그들의 목자는 바로 같은 민족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양떼들을 다 팔아 넘기는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은 양떼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시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웃나라와 이웃나라의 왕에게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을 덧붙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확증하십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4절은 죽을 양떼들에 대한 목양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목자는 은총과 연합이라고 쓴 두 막대기로 양떼들을 먹이지만, 8절에 원래 그 양떼를 돌보는 직분을 맡은 새 목자를 해고하고, 9절에는 양떼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 같은 사태는 14절을 보면 결국 언약을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최후의 목양을 감당한 목자는 품삯으로 은 30개를 받아 토기장에게 던져버리고 은총과 연합이라고 쓴 두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7절의 목자는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목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목양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양들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그것은 바로 가련한 양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가련한이라는 단어는 학대를 받아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기존의 목자들에게 학대받고 괴로움을 당한 양떼들을 이 목자는 다른 기존의 목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로후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학대받은 양떼들은 물론 실제 지도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양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불쌍한 양떼들이 아니라 그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스가랴의 메시지만 봐도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목자가 한 달 동안 목양하는 가운데 기존에 있던 3명의 목자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단 한 달 만에 3명을 해고했다면 그 목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나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정황과 또 배경을 고려해서 실존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딱 어떤 실존 인물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고 또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 달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한 달이 정말 말 그대로 한 달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지 또 이 의미가 난해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한 달을 30년으로 전제하고 이제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에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과 연관 짓기도 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주관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역사 인물로 규정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여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세 목자가 해고당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지위가 박탈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새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새 부류라고 보는 해석이 저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새 부류는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경우 이 새 목자의 제거는 이스라엘의 새 직분의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 새 직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2절과 3절에서는 점을 치거나 꾸며낸 거짓 이야기와 헛된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지도자들, 목자들을 벌하시겠다는 또 엄중한 경고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 8절에도 목자가 이 세 목자들을 싫어하였고 그 세 목자들도 이 목자를 싫어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 부류로 보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은 안타깝게도 목자의 목양 포기 선언이 나오고 그 이후로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언약마저도 폐기됩니다. 특히 9절에 나오는 내용은 포로오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죽을 자는 죽는 대로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전염병과 같은 것이 걸려도 목자의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라는 것은 약해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양들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고 망하고도 살아남은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양들끼리 서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서로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실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은 풀을 뜯어먹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 일임에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너무 적나라하고도 무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포로 오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탐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 이러한 무서운 탐욕과 분노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양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한몸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일이 불행하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양들이 서로 잡아먹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탐욕과 악행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양무리로 거듭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 탐욕,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분냄과 음행과 나태함과 안일함, 또 하나님을 등진 채로 가는 그 발걸음을 지금 오늘 이 시간 즉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